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시간에 함께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몸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차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높일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하루의 사명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기억된 그 말씀을 또한 지켜 행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으로 오해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뭐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닌데 오래전에 한번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펜시점에 들어갔는데 제가 뭐 도둑놈같이 생겨서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물건을 고르는데 빨리 고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직원이 이제 어느 순간 따라와서 계속 먼발치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으로 따라와서 또 저를 쳐다보고 있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뭐 도둑이나 뭐 어떤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졌고 또 지금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뭐 교도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인이다라는 이 당혹스러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1절에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풍습이었고 또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형제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더 설득하고 그를 용서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3번이라는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그 3번을 넘어서는 7번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죠. 베드로는 당시의 풍습을 넘어서는 그들의 문화와 랍비들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더 많은 기회들로 용서의 기회를 주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그러면 70번, 70번만 딱 용서하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서의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있는데 주인이 그에게 이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종은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종은 이러한 주인의 명령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종은 자신에게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하여도 자신이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액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주인의 엄포가 떨어졌죠. 내 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라 라고 이렇게 엄포가 떨어지니까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이제 대답한 것이겠죠.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갚을 수 없는 걸 알지만 일단 상황을 벗어나고 주인의 엄포로부터 좀 벗어나자라고 하면서 일단 대답하고 본 것 같습니다. 주인도 역시 참아준다고 갚을 수 있는 액수의 빚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그 비는 것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이 가지고 있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런 엄청난 은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한 동료를 만납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라고 이렇게 빌던 자가 이제 굉장히 험악하게 돌변하여서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이 종과 똑같이 말합니다. 내게 참아주셔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종은 용서하지 않고 그 동료를 잡아서 옥에다 가둡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그 용서받지 못한 그 동료를 딱하게 여겨서 이 일을 그 주인에게 다시 가서 알립니다. 주인이 그 종을 잡아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그 종의 탕감받은 종의 태도에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옥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는 당시의 그 화폐 단위에 대해서 이 종이 갖고 있었을 감각입니다. 과연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본인은 방금 그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고작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그렇게까지 모질게 행동했을까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동료가 빚진 그 100데나리온은 100일간의 노동에 해당하는 품삯이겠죠. 계산하기 쉽게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계산을 해보면 100데나리온은 약 10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즉,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한 대가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00일을 근무한다고 치면 20년간 일하면서 꼬박꼬박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1년에 300일을 근무한다라고 치면 그리고 하루 품삯이 일당이 10만 원이다라고 치면 연봉이 대략 3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억에 해당됩니다. 3천만 원을 20년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6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그의 10,000배가 되니까 6조 정도가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즉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일반 노동자가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6천만 일을 일해야 합니다. 말이 다 꼬이네요. 대략 16만 5천 년 대대로 몇 천 대에 걸쳐서 갚아야 비로소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6조 원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제 본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없는, 뭐 물론 이제 뉴스에서 듣긴 하죠. 듣긴 하는데 뭐 주변 사람들에게 뭐서 6조 원에 대한 얘기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6조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조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6조 원을 가지고 1억 원짜리 고급 승용차를 일회용처럼 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한 대씩 바꿔가면서 타면 6만 일을 바꿔 탈 수 있는데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태어나서부터 100세까지 36,500일을 살게 됩니다. 그럼 평생을 갈아타도 23,500일이 남습니다. 즉 2조 3,500억 원이 남는 것이겠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제가 그 종이었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었다면 1만 달란트라는 그 6조 원에 해당하는 그 빚은 어떤 감각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빚은 어차피 못 갚을 빚이었기 때문에 이미 갚기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종도 어떻게 해서 그런 빚을 질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종은 자신이 진 빚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갚으려면 무엇을 해야 갚을 수 있는지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6조 원 한번 벌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6조 원을 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아마 파악이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이 종은 그 빚을 갚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잘못은 했고 원포는 던져졌으니 살고 보자라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 약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빚은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이죠. 6조는 사실상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는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을 왜 안 갚아?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이 갖고 있었던 돈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정리해보면 1만 달란트라는 돈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느꼈고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지극히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 1만 달란트는 비현실적인 금액이기에 빚을 받으면서도 주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종의 계산으로는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못했고 반면에 100데나리온이라는 현실적인 금액 앞에서는 당장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종이 진 빚은 우리가 지은 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6조 원보다 훨씬 더 합니다. 죽음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만한 죄의 감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죄의 감각은 이럴 거예요. 크긴 큰데 뭐 감옥에 가지도 않고 뭐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도 아닌데 뭐 얼마나 크겠어. 내 죄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당당하게 때로는 좋은 일도 가끔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죄가 그렇게 무겁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죄에 대한 감각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관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 관역,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관역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1번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방향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삶,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쾌락,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목표로 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죠. 이 외에도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목표로 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죄 아래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죄의 증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닌 죄인인 것입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에서 오손도손 정말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상태와 무게가 이토록 무겁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가늠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마치 적당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적당한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그냥 좀 잘못한 건 있을지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 그런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갚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태와 무게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도 그 어마어마한 빚을 긍휼히 여겨준 주인의 은혜로 탕감을 받았지만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대한 감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탕감받은 종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종과 같은 감각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큰 용서를 받았는지,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에 대한 감각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참된 회개가 있지 않아서 용서받은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가서 그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용서받은 자의 삶, 그것은 용서하는 삶이었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했고 기대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자 이 종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이것들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바울이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알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용서받은 자의 삶에 대한 내용의 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용서받은 종이 실패한 용서,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또 피 흘리기까지 그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벽하게 가능한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천국의 한 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닌 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얼마나 자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값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형제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용서하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것이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또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그 변화된 삶에서 다시 그 옛사람으로 하나님 범죄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죄인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한 용서를 받았고 그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계좌번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일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시며 또 능력 있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죽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